10월 열매의 달에 네 번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한 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사 편안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한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성시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를 그 길을 어찌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로 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성전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나이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상처와 쓴뿌리가 다 치료받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있나이다. 알게 모르게 허물이 있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미혹받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가난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포효를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충만 채워주셔서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영을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공동체 교회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도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고 여러분 성경책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의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 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읍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에는 굶주림이 있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햇사람의 왕들과의 그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일의 이름으로 보니 그들에게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축복 찬양대 주 사랑 전하세.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0월 열매의 달 4번째 주일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열매,
전도자의 열매. 전도자는 어떤 열매와 축복을 받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서 구원받고 천국 보내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열매는 첫째는 본인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아멘. 전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전도 그 자세와 정비례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장합니다. 오늘 전도의 이 효과적인 방법과 그게 본문 중심에서 실천자의 열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한다고.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야만이 효과적으로 열매 맺습니까? 지난주일 구제자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대대로 내려온 것이 환대의 신앙과 문화, 구제의 신앙과 문화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에게 환대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시작. 거부가 됐다. 그 이삭을 대표로 다윗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환대와 구제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복음의 지름길. 복음 전하는데 지름길이. 교회 공동체가 환대의 신앙과 문화가 회복되면 부흥됩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수아라는 그런 사람 얘기가 좀 해봅니다. 이분이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초기 기독교 서적인 클레멘트 1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서적이라도 여러분이 잘 서적을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이분이 쓴 책에는 아브라함이든 노시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합 같은 사람들이 환대와 구제일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축복받은 것은 사실인데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대와 구제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많아요. 좋은 일 한 사람. 그것 가지고 좋은 데 간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그네 손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교회가 개인주의 신앙, 성도가 개인주의 신앙이면서 잃어버린 거 있어요. 그것이 환대, 이웃 옆에 사람들을 친절히 베풀고 손 대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옛날 같지 않았어요. 옛날은 이웃과 떡도 나눠 먹고 뭐들 하는데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야 마스크 끼고 누가 얘기하기도 힘들고 누가 뭐 가져온 것도 꺼림직하고
이런 시대라 해서 이게 기독교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전도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을 손대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되려면 먼저 이웃과 더불어 친절해지고 전도 대접하고 물질도 나눠주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회복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식사가 회복이 되고 오후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부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대, 식탁, 문화 같이 나누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저자가 버터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공동체가 뭐냐면 재즈 비언이라는 공동체에 소속했어요. 재즈 비언은 뭐냐면은 동성애인데 여성들의 동성애만 얘기해서 그 공동체에 회원이 돼. 이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회심을 한 것은 어느 부부가요 정말로 이웃과 많이 지내면서 환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도하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이 식사 대접한 걸로 인하여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뜻밖의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지요? 축복을 받으셨지요? 이것이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을 베풀면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야 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뭐 억지로 끓여다 너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오해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여러분이 기독교의 사랑과 그 친절을 베풀고 나눠질 때 복음이 자동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무엇인가가 다르는데 그 사람은 너 예수 믿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 저건 예수 믿는 것 같다.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환대, 구제, 손대접, 함께 이웃과의 친구가 되는 이것이 복음의 지름길이라는 전도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셔서 초기에 뭡니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욕하고 비정거리기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저는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과 친구라고. 왜 그래요?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포도주 즐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 구원하려고. 장녀들에게, 세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의 집에 찾아간 것.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친절을 베풀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마다 영성훈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성령과 삶의 훈련을 하는데 지난번 영성훈련할 때 아파트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사 와갖고 아파트 주민을 전도를 하는데 7년 만에 전도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전도가 뭡니까?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드릴까요? 그 말이 시작.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누구든지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불교 신자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마음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마음 문이 열려지고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따라서 하죠.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에서 나만이 사는, 특별히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신지 몰라도 아파트가 옆집 사람도 몰라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뭐 밑에 사람 아래 사람들 압니까? 얘기도 안 하고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 엘리베이터 탈 때 꼭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에 마음문이 열려지고 대화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그분이 전도했다는 얘기를 영성훈련에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웃과의 관계, 옆집과의 관계, 동료의 관계, 친구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아파트로 이사가는 집을 가고 지난번에 아래 우집 다 해서 음료수 한 박스씩 다 도나주면서 안녕하세요. 여기 이사 올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목사가 오는 그 집이니까 알려주고 복음이 전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지름길 중에 하나가 그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야 7장 얘기인데 5장 6장부터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한 나라예요. 야곱의 아들 12자들이 지파가 돼서 한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10지파로 12지파 이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이 둘로 나눠주는데 북쪽은 남쪽은 이렇게 해서 나라인데 원래는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정 정치에서 첫 번째 왕이 돼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에서 7년간 반쪽 왕을 했어.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옮겨서 이스라엘과 남쪽 하나 돼서 통일 왕국을 이뤘어. 그래서 다윗이요 영토나 군사나 모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윗을 해서 상징으로 이스라엘 국기가 피어려. 그런 정치적인 역사전을 쭉 보면서 그 당시에 이때에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째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년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년이 중요한 거예요. 말년에 솔로몬이 좋은 명으로 타락하게 돼요. 우상숭배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는 얘기예요. 경략적 정치로 해서야 외부에 있는 모든 이쁜 것들은 다 데려다 안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그 나라에 뭐를 가지고 돌아요? 우상을 가지고 도니까 별 잡신을 가지고 왕국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는 이 솔로몬이 흔들리기 시작해갖고 요즘 남자들이 여자가 잘 들어야 돼. 여자가 신앙 좋아야 돼. 그 보통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기도하고 신앙이 뜨겁더라고. 그리고 남편을 잘 움직여줘야 돼. 믿습니까?
지적해주고 끌어가고. 요즘 그렇잖아요. 아들 낳으면 그저께 목사님들만 아들 낳으면 뭐 좋은 거 없어. 처갓집에 뺏겨. 차라리 딸 낳는 게 나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처갓집과 더 가깝다는 거. 응? 왜 그러겠어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자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그게 솔로몬이 솔로몬. 그래서 그 범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야단치려다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고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한테 치는 거예요. 근데 느호보암이 그런 것 보고 우상숭배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악점을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나라가 두동강이 돼갖고 다시 북쪽과 이스라엘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와 엘리야. 엘리야는 진짜로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것이 5장 6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성경이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요. 그거 갖다가 성도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나팔로 사용하는 거. 근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마귀에게 붙들려 갖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 선지자예요. 옛날 구약 성경이나 오늘 시대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북을 오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국에 그 왕의 신복으로 전쟁을 치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한테 문둥병에 병을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온 유대인 꼬마 여자가, 아가씨가, 우리나라는 이 병 고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그거 알고요, 왕에게 서살 받아갖고요, 바로 여기에 병 고칠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가 문전박대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기분 나쁘고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씻고 나병이 확 깨끗이 치료. 순종하면 치료받으니,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그 정도로 됐으면은 나만 장군이나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돼야 침공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더 역행한 사람 너무 많아. 배우만들, 부모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참 사람들의 은혜. 그런데 이 나만이 이렇게 치료받아도 아람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먼저 알아서 다 방어 작업을. 그래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신하들을 보고, 야, 이 중에 스파이 있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한 거지 그쪽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집안에서 얘기하는데 왕국에서 다 그쪽에서 방어해버리는데 너희 중에 스파이 간첩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간첩 하나도 없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러주니까 이미 알으니까 막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가 어딨냐? 걔만 잡아다가 누구 괜찮겠지 않느냐? 끝나는 거 아니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잡으러 가자. 군대를 모으고
도단상을 한밤중에 애워 싸놨어요. 근데 그 재미라는 거는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 종을 데리고 가는데 이 종이 자다 보니까 오줌 말았던가 봐. 소변 밖으로 쉬하러 나왔다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자기를 다 둘러싼 거예요. 도단상을. 아니 소변도 뭐고 혼비백산 돼갖고, 혼비백산이 뭐예요? 혼이 나가갖고 매여라갈 내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금 잘 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싸워서 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일어날 때 그러냐?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게하시가 보니까 그들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에워싸지면 그 뒤에는 천군천사 불말이 다 에워싸.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있고 영적인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해요. 안 보이게. 그리고 방으로 하나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야 얘들아 엘리사 있는 거 이런 군대들 일러주지 다 따라와 딸랑딸랑 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칸에서부터 시내로 내려가.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눈 모으려니까 자기들이 칼로 치고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 그렇게 쳐들어온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이지 말고 음식 줘서 보내라. 그 하나님이야. 음식 줘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시 가는 거야. 이쯤 환대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대부분이 은혜 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뭐한 사람들이 배신하더라. 진짜 은혜 받고 사랑받고요 인정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뺐습니다. 다시금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으로부터 군대를 해서 포위를 해놔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는 게 7장으로. 이제는 어떤 작전이니까 포위를 해갖고 밖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못 오게 해서 굶겨 죽이려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포위되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못 오니까 그 땅에 모든 게 먹고 그 안에 사마리아 성에서 먹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비둘기똥을 먹어. 그 다음에 말머리, 소머리 그런 거 먹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최고 먹을 거 없으니까 인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고. 이웃집 아이 오늘 잡아먹고 오늘은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그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기근이 없어야 돼요. 흉년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이로 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가난이요. 밥 못 먹는 거. 근데 또 밥은 있는데 병들어서 못 먹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진수성 차렸는데 위가 나빠갖고 못 먹는 거. 고기 못 먹는 거. 오늘 여러분 질병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갖고 다 굶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잠깐 나왔다가 어떤 여인한테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담대해. 헐소리하고 왕 앞에서 왕이요! 당신들만 먹고 살고 배두르면 됩니까? 지금 다 지켜내는데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왕이 깨닫고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따라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찾아요. 누구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갔더니 엘리사가 장로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오늘 본문이야.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본문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물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오리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내리만 뜨면 이 성 안에서 이제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먹을 거 매매한 거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기쁜 소식.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살려가는데 먹을 것 준다는데. 그런데 2절 말씀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없어요. 2절 시작. 그때 왕의 그의 손으로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면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으세요. 그대로 돼버려요. 하나님 종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산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성 지키란 신임 있는 장관인데 뭐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빈정대는 거. 여러분 지혜정의에 복음 전할 때 제발 좀 빈정대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됩니다. 이 빈정된 자에게 엘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너는 보기는 보되 먹지 못한다고. 먹지 못한다는 먹는 게 죽는다는 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10절도 끊었는데 여기 17절, 18절, 19절은 그대로 되고 17절 보세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성문에 그들을 모여 밟아서 죽여버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할렐루야. 예언대로 음식이 있고 살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갖다가 그대로 밟아서 죽고 할렐루야. 19절에 그렇게 하면서 빈정되는 거야. 하나님은 창을 내도 하늘의 창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손에 뭐 장을 짓습니다. 배를 짓을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밟혀서 죽였다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체계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뭐냐? 그리고 전도자의 순종과 축복의 열매가 뭐냐? 첫째는 복음은 아까 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게 했다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순종과 그 기쁜 소식을 전해서 축복받는 그 성취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강구할 말씀이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자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징계의 병이라고.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일단 가족과 분리돼요. 두 번째 사회에서 버림받아요. 그래 집을 나와서 나병 환자끼리 죽을 때까지 얻어먹어 거짓말 내면서 먹고 살다 죽는 게 나병 환자였어. 우리 어렸을 때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학교 가려면 그 문둥이들이 가서 이 산에 있다고 잡아간다고 줄져서 학교 다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그 나병 환자 천하고 전염병 걸리고 저주받은 이 나병 환자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강구하시고요.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성을 세웠는데 제일 끝머리 자기들끼리 4명이 모아 살아요. 근데 하루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인고기 잡아먹는데, 인고기 먹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자? 아람 진영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그 사람들 죽이면 죽을 것이고 먹을 것 주면 먹을 거, 이왕이 죽는 거 먹구나 죽자. 그 얘기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6절 7절 쭉 보니까 아니 장막마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 말만 있고 거기가 완전히 뭐 먹을 거 음식이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까지 그런 것 중에 막 배채우는 거예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도 그거를 감춰놓은 거 자기 거. 여러분 나병 환자도 이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여기서 위기에 두 가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홍수, 바로 홍해 기적. 홍수가 아니고 홍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고 광야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산면은 다 바다요. 뒤는 길인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앞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들 다 죽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홍해 갈라놓고 그들을 건지게 하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거를 홍해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홍해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앞길이 막혀있고 담이 막혀있고 안 된데 홍해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기적이 오늘 사마리아 성의 기적. 이스라엘 원수하고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 소리, 말 소리, 전쟁 소리를 소리나게 환청을 들리게 했어요. 이상하게 이제 정신 이상 환청 들려갖고 청와대 왕님 뭐 하잖아요. 그 말이 많아지는데 이 환청이 들어오니까 막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말이 쫓아오는 거고. 그게 이들이 생각하기로 오늘 성경이 뭐예요? 야,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 돈 줘갖고 쫓아오게 하는 거야. 우리 도망가자, 살자.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뭐 놓고 음식 놓고 의복 놓고 금은 모아 놓고.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를 사마리아 성의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니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기적이라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복음의 기적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기적.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가 가서 배를 채우고 다 감춰놨는데 서로 얘기하는데 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그거 말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벌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 복음이 최고야. 이거 왜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10절에 그래 이제는 가서 그 성에 가서 얘기하자 얘기해갖고 나병 환자도 살고 가족도 살고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는 뭡니까?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는 거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옮겨지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가릴 필요 없어. 남녀노소 여러분 이 모든 사람 빈부귀천 다 뭐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 일부에 얘기 안 했어요? 에스겔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당한다고. 전하면 받은 사람이 실천하니까 당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화를 내고 저주받으면 네가 그 대가를 치른다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불교 신자든 누구 신자든 이 사람을 안 믿고 가족에게 진지에게 동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 전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권을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속사의 복음. 이 복음 전하고 주님이 십자가이시고 하늘에 지금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적용된 줄 아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불 할리라. 내가 할리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9절에 나병 환자는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면 벌 받는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 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자손손 다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유언이 복음 전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로 제자 삼아서 세례 주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시작. 내가 너희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언이라니까.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의 유언은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가 뭐요? 예루살렘이요?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동료부터, 내 이웃부터. 그래서 땅끝,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땅끝, 세계의 모든 끝. 증인이라는 말, 원어의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얘기할게요. 복음을 듣고 실천한 자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고요. 나라를 봐세요. 나라가 지금 복음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그러나 복음 들어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공산국가가 된 나라는 다 멸망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에요. 오늘 영석교회 원로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할 때 잠깐 들었는데 한 주 동안인가 한 열흘 동안에 군성교회도 세 개의 군성교회를 다 돌보셨어요. 그리고 설교에 가끔 예는데 오시다가 알바니아를 들렸다고. 근데 알바니아 잠깐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 알바니아가 정교회하고 무슨 교회에서 진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1990년에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선포하고 기독교 멸살 정치를 하면서 공산주의로 정책을 바꿔놨어. 공산주의는 뭡니까? 나라가 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농사든 다 시키는 대로 하고 뺏어가고 거기다 배급해서 나눠주는 데. 그러니 그건 뭐 그냥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바꾼 나라는 다 가난해요. 어려운.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러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두 번째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세요. 믿음 좋지 않는 사람은 같이 따라가고 같이 망하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받았어.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알바니아가요. 아까 여기 PPT 없어요. 그 수상. 어디하고 손잡으면 북한하고 손잡았어요. 북한하고 손잡. 북한이요. 지금 세계에서요. 진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얘가 이게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선언했다.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갖고요. 이러면 다 죽게 하니까 알바니아를 다 떠나서 해외로 도망가니까 바다에서 다 시체를 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민주화를 시작해요. 그때에 40년, 50년 전에 명성교회에서 거기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은 200교회가 됐어요. 알바니아. 그래서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게 북한밖에 없어. 북한하고 외교하고 손잡으면 다 망해. 여러분 믿지 않고 불신자와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 같이 망해. 할렐루야. 알바니아는 이론은 얼마 안 돼. 280, 한 300 정도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 복음을 믿을 때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육이 살아요. 살림이 살아요. 정치가 살아요. 경제가 살아요. 문화가 살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가 직장과 친구과 이웃과 친척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내가 함께 먹고 사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차라기도해서 성령 받고 복음 전해서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찬의 복음과 그리고 추수감사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자의 전도자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아니라 전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삶의 복, 정신적인 복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주일 헌금, 추정 헌금을 올립니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11조 예물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 성교, 구제, 건축, 생일, 특별 헌금, 또 교회를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손길들 꼭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땅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자서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우리 축복교회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이 길기 때문에 길게 설교를 못해서 짧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일부 예배에서 귀중한 말을 하는데 놓친 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럼 은혜 속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깨닫는 거. 그 네 가지 깨달아야 돼.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 죄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해. 할렐루야. 죄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구속의 은혜. 여러분이 누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멘. 두 번째 은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 지금 여러분이 60년, 50년 전에서 지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비춰보세요. 다 축복받았어. 난 뺏어갈 거니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 다 축복받았어. 자식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아파트의 축복, 손자의 축복, 자동차의 축복, 사업의 축복 다 받았어. 축복받은 거를 깨달아야 돼.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깨닫자. 사명. 목사에게만, 직분자에게만 사명이 있는데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자의 사명. 사람 살리는 사명.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이 성장할 이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장로 고시 봐서 고시원에 가서 다들 고시하고 장로들을 했다가 면담하면서 저들을 권면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쭉 얘기해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점심 안 먹었는데 그거 시작하는 교회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노회 때 또 목사님들 안수받는 데도 봄내는 내가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권면해요. 그들에게 목회의 본질을 가르쳐 권면을 하고 우리 동합지기에 가장 큰 교단이면서 동남노회가 참 큰 많은 일을 하는 교단. 할렐루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몇 가지 광고를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성찬 예식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으세요. 잘못된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찬에 일부 예배. 그래서 성찬 준비위원들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 위원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도록. 할렐루야. 가장 성령의 불 역사하는 게 성찬 예식.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특별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데는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은혜 깨닫고, 축복 깨닫고, 아멘. 사명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축복 깨닫고, 감사를 준비해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4주 동안에 이 특별 월드비전과 함께해서 특별 바로 8월 11월 달 감사달 프로그램이 하려고.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부터 점심이 시작됐고 11월달 잔차단은 11월 첫째죠. 그래갖고 계속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 안 하던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되, 복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알아서 하시되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준비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오랫동안 2년 반 동안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스승은 끝에 그래도 칙으로 잘하는 그런 페인트 칠을 내일 8시부터 시작하려고 우리 싹 치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또 여전대가 이거를 다 준비도 하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11월 첫째 주 식사 준비 최고로 맛있는 음식 할 것 함께 협력하시죠. 내 교회입니다. 저 아저씨 교회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작되면 청년들 지금까지는 참 쉬웠어요. 오후 예배 전에 기타 치고 드럼도 치고 해서 찬양으로 뜨겁게 우리 자기 교회가 회복되는 거는 첫째가 찬양이 회복된다고. 어제도 목사님이 이거동서 그래. 그 교회가 찬양이 회복돼야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그 얘기를 수없이 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큰 일을 행하는 귀한 그러한 11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다음 주 성찬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그래도 1분을 짧고. 자, 일어나세요. 마지막 찬송 516장 1절만 우리 고백하면서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내게만 내게 따라서 살게 온 세계 전하세. 만행성이 나갈 때 모든 것 지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